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 주 암송인데요. 여러분 명절 준비하시도록 이번 주에 안 해오시면 정말 너무하신 겁니다. 아주 쉬운 거 명절 준비하시도록 너무나 쉬운데 우리 한번 읽고 그 다음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힘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을 우리가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올려드리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된 따로 불러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여러분 어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음부의 세력도 절대 넘보지 못하는 그 생명력의 힘이 오늘 예배할 때 제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셔서 오늘 세 번째 해야 될 시간이죠. 명절 연휴라 원래 처음 계획할 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바꾸었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추석하면 뭡니까? 추석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뭡니까? 가을 저녁이죠. 중추절 그리고 한가위라고 그렇게 합니다. 날로 보면 이렇죠. 음력 8월에 가장 한가운데, 그래서 달이 가장 꽉 차고 그리고 가장 밝은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의 단어의 의미를 한번 가져와서 성경에서 이 밝은 밤을 보내는 그 역사의 한 현장, 그때 그 시간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밝은 밤으로 사는 인생, 이것을 가지고 형용모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형용모순이라는 것은 상반된 두 단어를 연결시켜 놓았죠. 밤은 어두워야 합니까? 밝아야 합니까? 어두워야 하죠. 그런데 밝은 밤.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런 형용 모순적 사건들이 적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 하면 참 안 좋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그 무리들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250명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 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땅이 입을 벌렸다. 오늘 우리 자연 현상의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뭡니까? 지진이죠. 그렇죠? 지진이 일순간 250명을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앙이죠. 비극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유독 그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이 사람들 부류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반역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 그래서 자, 비극적인 재앙인데 그 한편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은 안전한 재앙이었습니다. 형용 모순적 표현이죠. 재앙인데 이들에게는 안전한 재앙.
출애굽기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강력한 우박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맹렬하니 그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나무와 밭의 채소를 전부 다 해 입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25절, 26절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연 재해입니다. 자연 재해는 어때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때 유독 한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죠. 거기만 싹 이렇게 보듬어서 살려냅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 그래서 거기는 무사해요. 자, 불덩이와 우박과 불덩이가 맹렬하게 섞여서 막 내릴 때 이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처참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땅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재앙인데 이들에게는 평온한 상태의 재앙, 형용보순이죠. 오늘 말씀 드리려고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요, 홍해. 그렇죠. 자, 일단 20절부터 보고 갑시다. 애굽진, 자 그대로 한번 보시고 애굽진,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오늘 극명히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저쪽 애굽 진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이게 밤이었거든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성경에는요, 장소나 어떤 사람의 이동의 동사를 표현할 때 그 안에 함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체로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베델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긍정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자, 이런 것처럼 구름, 흑암, 어둠 다 뭘까요? 부정적, 어둠, 절망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뭐였습니까? 흑암이요, 흑암. 그렇죠. 자, 저쪽 상태, 이때 본문에서 볼 거예요. 저쪽 상태는 뭐냐? 벌써 부정, 어둠, 구름,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민족,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그런데 이쪽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극명히 반대. 같은 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이 어떻게 밝은 밤이 밝은. 밤이 밝습니다. 밝다는 것은 긍정, 희망, 소망, 예수님의 나타나심, 빛으로 오심, 요한계시록의 광명한 찬란한 빛,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빛을 보았고 빛. 여러분 보세요. 밤은 어두워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날 그 현장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문제의 밤은 실제로 구름과 흑암의 밤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쪽에는요, 밤을 밝게 해서 이 밤을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오늘 설교자의 바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에서 맞는 밤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광야 밤이 오거든요. 인생 광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어둠과 부정과 구름과 흑암의 상태로 인생 광야길을 통과하는 지금 극심한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광야에서 밤을 통과하는 밤의 현실을 맞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 여러분 지구, 세계 이 극심한 실제로 이런 기후 이상 현상이 우리 피부 이제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사실은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더워요. 열대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10대들은 이 선교하기가 10대 복음 들어간 것은 미 전도 종족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질 그 바로 앞에 현장에 우리가 그 낭떠러지 바로 전 단계에 서여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죠. 기폭장치까지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지 여러분 공항 옆에 그리고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국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지금 밤의 환경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께 직접 여쭙지는 않지만 제가 알아요.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부모 형제 육신의 병든 마음의 질병 고질적인 연약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온 나의 문제들로 여러분 밤을 맞는 인생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오실 때에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강력하게 이 메시지 외치고 싶어요. 밤은 밤인데요 그날도 밤은 밤이었고 구름과 흑암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밝은 밤을 보내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밤 가운데 밝은 밤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쪽의 은혜, 이쪽의 은혜, 이쪽의 은혜, 이쪽의 은혜.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지. 아멘. 저쪽 말고 이쪽에서 살아가자는 건데요. 이쪽과 저쪽이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잘 되십니까?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의 이야기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구분이 아주 극명해집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이쪽과 저쪽이 존재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바울 사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들을 보면요 이쪽과 저쪽 얘기 단어만 바꿨지 이쪽과 저쪽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과 이쪽이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람인데요 저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쪽은 그 어둠을 밝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둘 다 어둠인데 여러분은 오늘 광야 인생이죠. 어떤 밤을 지금 지나가실 때 이쪽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쪽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십니까? 추석 연휴도 맞았는데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우리 한번 해보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2절 한번 합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가사에 이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인데요, 어둠인데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밤을 그분과 함께 이제 밝게 살아가는 역사적인 내용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배경 한번 봅시다. 애굽을 떠나 출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13장에 걸친 말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참 희한해요.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거의 직선거리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어차피 주실 거면 빠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홍해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광야 사막에서 수경을 해야죠. 그래서 장막을 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경하는 장막을 치자 이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영분도 모른 채 저들이 광야에서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애굽 군사를 급파합니다. 그곳으로요. 여러분, 위기가 끝난 것 같은데, 출애굽했는데 사실은 이제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사, 그리고 위를 보니까 위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참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게 맞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하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요 탄식, 원망 섞인 불평조,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나왔냐?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땐 이렇게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심정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과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불평, 원망, 탄식, 절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이들의 행동 반응과 상관없이 이제 오늘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순종하기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애국 군대의 최후 한 걸을 버리다가 전멸당하든지 아니면 홍해에 뛰어들어 다 수장되든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이 홍해 사건은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사건 안에 숨겨진 홍해 사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 홍해 사건을 일으키는 키가 오늘 그 20절에 있고, 우리가 20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클 거예요. 이쪽의 은혜인데,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잘 수긍하지 못하겠고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고 또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에 맞는 방법으로 그 전까지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불과 지진과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자 엘리야가 기대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계신 것으로 나를 이제 건져주시겠지. 그러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처음 경험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수 카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도 막혔을 때 하나님이 15절에 바다 쪽으로 나아가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의 전략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19절과 20절 일부 말씀을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여러분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구절을 계속 한번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스라엘 진, 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 자신. 자,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진 앞에 있었어요. 진 앞에. 어디요? 그 전체 진영 앞에. 이 진영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머리로 그려보세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진영 뒤로 옮겨갑니다. 맨 후미로, 끝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방법, 하나님의 수는 뭐였냐? 자리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0절, 11절, 12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 진영 맨 앞에 선두에서 이들을 보이지 않게 이끌고 갔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영 앞에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이 진영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들에게 언제 나타났을까? 이게 궁금해졌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장막을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사 자, 13장 저기는 뭡니까? 이제 광야로 진입을 해서 장막을 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스스로 저들 가운데 파송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앞에 장막을 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때부터 따라 붙으셨는데 어디로 따라 붙으셨습니까? 맨 앞에.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함께 따라다닙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출애굽기 13장부터 나오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선두, 진영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오늘 지금 한 사건이 임하자, 자, 19절 20절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읽었죠? 그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구름 기둥도 함께 덩달아 앞에서 뒤로
옮겨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 인생을 출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 광야 인생길에 선두에 이미 출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 다니시는데 어디로 옮겨 가시는지 봅시다. 20절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어디에 섭니까? 사이에 서죠. 그러니까 그 진영 그 사이에 딱 서는데 이것을 머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경계를 딱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딱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를 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펜스 아시죠? 딱 가림막 차들이 다니는데 공사하기 위하여 펜스를 딱 치면 어떤 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사이에 펜스를 쳐주시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겨와 스스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펜스를 딱 막아 쳐 주십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20절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은 구름과 흑암, 이쪽은 밤이 밝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그 밤을 밝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운 밤의 사건들 그 사이에 이 사자가 탁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호위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밤은 걸어가지만 그 밤을 밝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도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서 잠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쪽의 상태가 있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쪽의 상태가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의 거대함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인 그 우리의 저쪽의 상태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저쪽의 상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오늘도 막아주시고 오늘도 펜스를 쳐주시고 오늘도 안아주시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은 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밝은 밤으로. 아멘이십니까? 이번 추석에 과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달 보러 나가실 겁니까? 다 부질없는 거요. 뭘 봐? 이럴 분이 이제 태반인 것 같아요. 그 봐봤자. 그 보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밤은 있고 밤을 맞지만 그 밤을 출애굽기 14장 말씀의 은혜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로 이쪽에서 살아가세요? 저쪽에서 살아가세요? 저쪽에서 살아가는 영역이 훨씬 많으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빨리 넘어와서 사는 영역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그래요. 저쪽의 인생 가운데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이쪽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지요. 그가 물을 먹어도 해갈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쪽의 삶에 대하여 그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쪽의 삶에 대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물동에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이 밤을 지나가게 할 만한 여러분 안에 쥐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그 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뭐죠? 이쪽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런 삶 경험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쪽에 삶이 있다, 밤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아니, 홍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앞에 인생의 밤을 겪을 때 이쪽에서의 밝은 밤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여 맛보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쪽의 삶을 자꾸 맛보고, 예수 맛보고, 복음의 메시지 맛보고, 예배할 때 맛보고, 이쪽에서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님이 펜스를 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21절과 22절은요 매우 그냥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홍해를 건너지요. 할렐루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저쪽은요 이쪽으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펜스를 쳐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문제들, 대하기 싫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물러가야 될 일들,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앞, 뒤, 좌우, 위아래 우리 가운데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찬송가 391장을 부르다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 광야 인생 맞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어떻다고요? 피곤치 아니하며, 왜죠?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주님은 언제나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시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한 것이요, 낮을 걸어가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만족하고 왜 잔이 넘치고 왜 풍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한 가지 붙잡는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뒤에서 인도하시고 나우 좌우 양 옆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생의 밤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로 급파되셔서 여러분 다시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사이의 진영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요, 유치원 꼬맹이들도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건들지 마, 딱 이렇게 펜스 쳐줍니다. 그렇죠? 괴롭히지 마, 건들지 마, 찜했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찜한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펜스 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주님이 문제와 나 사이를 가로막아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그래요, 여러분 걸어가는 이 세상은요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저쪽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도 다 닥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뭡니까? 펜스 쳐주시겠다. 펜스 탁 쳐주시겠다. 두려워 말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다 담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우리도 다 매일반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난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 다 사라지지 않아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우리에게 다 매여져 있어요. 그때 그 저쪽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게 뭡니까? 펜스를 딱 쳐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며 다시 당부드립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인간의 지평에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쳐주시는 이 분리, 펜스 이쪽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요, 이쪽 이야기를 막 하는 모임이 셀 모임입니다. 아시겠죠? 이쪽 이야기를 그럼 막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 알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인생에 지금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는 줄 아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런 밤에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틈새가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산 이야기들을 셀 모임 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에 막 힘이 되는 거죠. 막 힘이 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저쪽에서 살다 온 새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걸 우리 교회 오면 깨닫는 거예요. 야, 이쪽에 삶이 있구나. 이쪽에 삶이 있구나.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밤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밤을 밝게 삽시다. 그런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하면 먹힐 것 같아요? 밤을 밝게 삽시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밤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표정을 보면 저 집사님 밤인데 밝은 밤을 사는구나. 이게 더 은혜가 되죠. 아멘이십니까? 밝은 밤, 밤인데 밝은 밤을 사시는구나. 오늘 저를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현실은 밤이지만 내 마음은 밝습니다. 상황은 밤이지만 내 말은 밝습니다. 생활은 밤이지만 내 표정은 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밝은 밤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주님 만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요, 수고했다. 여러분 심정 다 아세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빌어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딸아들아 수고했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요, 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밤 자체를 받아들이고 체념해서도 안 됩니다. 그 밤 가운데 펜스 쳐주시는 예수님 품에 딱 안겨서 그 밤을 밝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오래된 찬양인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